2017년,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죠. 11월 15일 교회 익두스 카페에서 신학교 총장님들 일행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접대를 하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 시계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후 2시 29분 31초 갑자기 건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진 관측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근데 저는 익두스 카페에 있었습니다. 저 유리방이 있는데 빨리 바깥으로 대피를 했더니 부목사님들도 거의 멘붕 상태로 몇 분들이 나와 계셔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 교수님들 일행이고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손을 잡고 땅은 막 지금 요동을 하고, 그런데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무서워서. 무서울 때는 크게 소리 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지진이 대각성,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습니까? 대부흥, 대변혁의 믿음을 뽑아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당한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도요, 폐잔병처럼 힘들어요, 어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진 당일날 한동대에서 전화가 와서 외국인 학생들 어디 뭐 친척집에 갈 수도 없는 거니까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 2월까지 한 석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을 때는 한 400명, 자원봉사자들까지 치면 한 600명 이상을 우리가 정성껏 섬겼어요. 참 여러분, 그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만나올 주방팀에서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 외부의 손님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기자들도. 우리가 식사로 접대한, 식사 확인된 끼니 수만 약 한 2만 5천 끼 정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2만 5천 끼. 이야, 이걸 어떻게 해내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자, 참 이분들 하늘의 상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또 우리 뭐 선교지도 가고 지역 봉사 또 여러 가지 복음전도 이런 데 했던 실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힘든 일을 당한 시민들, 이재민들 발 마사지, 어깨 교정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녀들 방과 후에 학습 지도, 심지어는 영화 상영까지 정말 극진히 가족처럼 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너무 좋대.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의 마음 안입니다. 신비로운 피난처가 있어요. 다 힘은 들었죠. 몸살도 하시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쁨의 성도들 자격이 있다. 이게 여러분,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 정부에서 이거 하라, 이거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열심 덕분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좋은 소문이 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고생이 낙이다. 고생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생해가지고 내가 신경통 나고 개고생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잠언 19장 17절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뭐 우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이재민입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재난 지원 뭐라 그럽니까? 이 보상금 다 받잖아요. 예? 그거는요 우리 세금 낸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헌금이 세금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분들 돕고, 그때 당시에는 당장 갚아주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힘든 분들 다 자식이니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그냥 아이고 움켜진 분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베풀고 선행을 했던 분들은요 우리가 이재민 됐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늘에 쌓아놓았던 거 조금 가불해 쓰십시다, 갑절로 좀 주세요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잠언 19장 17절을 하나님 앞에 계약서로 딱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멘. 다만 하나도 하지도 않고 뭐 남의 거 챙기는 사람이요 이거 들이대면은요 국물도 없어요. 물론 고기 하나 더 덧붙이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이걸로 못된 짓 하지 않고 더 열심히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숨겨놓은 만물의 주관자의 자산관리, 축복관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점점 물질 만능, 황금, 금신상 체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굴복해 가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고 싶어도 이때에 천국 지원금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늘의 신비한 만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우크라이나니 또 울진 산불이니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작아요. 한 3배 가까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희한해요. 11조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10의 1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해 주는 겁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그래 맞다, 나머지 10의 9뿐만 전부 다를, 내 생명과 자식들 전부 다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공동관리, 공동소유, 책임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복으로 살아가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고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데, 이 도를 통달 못하니까 내게다 이러니까 예수를 한평생 믿어도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 이 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유물론자 비슷합니다. 유물론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이 유신론자를 반드시 대적하고 망하게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물론, 이 세상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고 알곡을 뽑아내서요, 아멘.
오늘의 주제는 지진입니다. 진동, 흔들림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큰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막 크게 흔들렸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진 관측소에 물어보니까 진도 7 내지 8 정도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땅에는 지진이고 하늘에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진이라고 해요. 천진. 이 예언이요, 오늘 말씀 한 군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이 하나 딱 갖고 있어도 세상에 왜 이렇게 요동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나, 여기에는 해답이 되어져요.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거하고 다르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럼 안 가르쳐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을 나타내십니다. 저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흔들림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진동이나 변동이나 다 흔들리는 건데. 성경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야 열심히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목사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흔들리고 전부 다 흔들려요. 주 오시기 전에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한 전부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왜냐? 새롭게 창조하려고.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런 집 구석이 싫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되겠죠. 맞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찬송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천지 진동할 때가 잔치할 때랍니다. 이것을, 이 복스러운 소망의 원리를 모르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지옥 비슷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잘 들어보십시다. 이 크게 흔들릴 때 잘 사는 방법. 분명히 천지가 진동한대요. 그러면 세 가지로 천지가 진동하는 이유를, 성경적인 해답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연구한 견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토록 있을 말씀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들려야 될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지진이 나거나 하늘이까지도 흔들리면은 막 이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건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예요. 뭐 대통령을 붙잡고 재벌을 붙잡고 부모를 붙잡고 부모조차도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붙잡잖아요. 텔레비도 너무 재밌는 것 많고, 그죠? 또 봄에 이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국 산천에 놀러 다닌다고 바쁩니다. 노세 젊은 노세.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배짱이 크리스찬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개미처럼 부지런히 그러면서 가끔 노세요.
아멘. 이 아름다운 이 봄을 만끽해야죠. 그죠? 거기 가서는 저 산이나 꽃 구경 가가지고 마스크 좀 벗고 숨도 쉬고, 집안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압니다. 살찐다는 거 알아요. 많이 걸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영원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때가 되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안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은 세대마다 이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알곡들을 뽑아내고 계셔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육신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에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분들은요, 믿어도 안 들어가려고 농담으로 여겨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체적 관점, 신령한 성도와 육신적 성도가 충돌하게 됐어요. 예수제들 세계 안에서도. 기쁨의 성도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한 성도 될지어다. 여러분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심지어 최고로 잘 믿었다는 빌립보 교회조차 유부초밥과 순두부 권사님이 싸웠어요. 유도계와 순두개.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싸운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뭐 온갖 환상과 지식과 예언과 뭐 전부 천사를 보고 온갖 체험을 해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 고린도 13장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세요. 성깔 죽이세요. 모든 것을 바라세요. 모든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견디긴 견디는데 기쁨으로, 기쁨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교회는 진짜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 우승해버립니다. 그 열방의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우승했느냐고, 서울에서 오는 게 열방에서 온다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고 안 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때에 새 하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땅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치본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새된 동산,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피 포레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어른들이 여기가 전부 다 있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요, 애굽에 계속 머물려고, 소돔에 계속 머물려면 안 돼요.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선각자들 통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애굽이 좋사오니 뭐 그럴까 이러면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자꾸 일어나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지거든. 기술도 막 유전자 조작도 하고 뭐 이러는 시대니까 속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새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흔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하듯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 타고 뭐 우주선 전쟁이 아닙니다. 외계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하늘의 군대와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군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 땅의 싸움하고 연결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하늘 군대 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게?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살 길이라니까.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한다니까. 아멘 작잖아.
벌써 알지만은 힘들어요. 이해한다니까요. 성도들은요, 아멘 해놓고 불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처음에 엉터리를 믿을 때는 아멘 해놓고요,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할지라도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막 쫓아다니면서 했나 안 했나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비한 진석씨라고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아멘입니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것도요, 이미 분위기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하늘과 하늘 중에서도 공중하늘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공중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평소 때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기름 준비하고 에스더처럼, 술라미 여인처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부복을 입고 있다가 결혼할 때는,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왕의 아내로서 왕비가 되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왕으로서의 통치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 통치권과 축복권을 다 왕이니까, 왕의 아내니까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세상의 임금 사탄의 나라는 치명타가 되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이 원리를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싸움이 있고 가정, 직장 모든 부분에, 근데 이게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멀쩡하는 것처럼 제일 힘들어요. 거의 난민처럼 어렵잖아요. 또 잘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일세전이 도전이 많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실까요? 하모요. 하모니가 되니까 하모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어린 양의 공중하늘, 공중이 청소됐기 때문에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리고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잘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전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러리 서가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냥 슬픔 이를 갈지 말고 거기 다 들어가는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성령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많은 거룩하지 않은 나라들을, 열방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흔들림, 이 진동을, 천지 진동을 통해서 누가 알곡 성도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정미소 같은 데 있잖아요. 껍질이 있잖아요. 육체의 껍질이에요. 육체의 정류.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추수기 때문에 타작마당이 돼요. 농부들 다 추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이 된다는 말은, 타작은 보릿개질을 하잖아요. 탈곡기, 타작기계는 뭐예요? 다 진동한다고요. 덜덜덜덜덜 하면서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뭘 뽑아내요? 쭉정이나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들만 쏙쏙 떨어져요. 오늘 보니 이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요, 이 돌을 터득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어 수학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지식, 승리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식 투자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면요, 이 무형자산 덕분에, 천국의 무형자산 덕분에 천국의 전략자산인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것, 그것도 소위 유형자산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라니까요. 그 기적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올인했잖아, 올인.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느냐? 막 진동이 자꾸 일어나잖아.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전문 용어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구별, 선별인데요. 더 전문 용어로만 뻘개 내는 거예요, 지금. 이태리 말이 뻘개라고, 뻘개 내는 거예요. 왜? 추수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정도 흔들림 가지고 여러분 벌써 막 한국 교회도 뭐 몇십만 명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되면 이제 또 봅시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과 담대한 기쁨이 지켜지는 사람이 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도 다 힘들잖아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거 다 깨지고. 그때 그 사람 보고, 야, 니는 딱 표정, 이게 전도적일 때 표정 보고, 너 교회 박 목사는 왜 그래 피부가 좋노? 그게 피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세상에 지 혼자 기뻐서 막 재롱 뜬다. 재롱 구경하러 가자.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아멘. 기적적 능력, 인격적 능력. 고레배 속에 사망의 두려움 속에 들어가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인격적 능력, 성품적 능력, 무형자살의 능력을 통해서 유형자살 오는 거. 이게 영혼의 부유함이,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돈 있다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여러분 뺏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라고요. 지금 있을 때 빨리빨리 많이 쓰세요. 아멘. 안 할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어요. 요즘 좀 뭐 전쟁도 나고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때 유튜브 같은 거 호들갑을 떠는데 여러분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요, 저도 가끔씩 봅니다만, 그러면 당장이라도요, 아이고야 우리 이제 뭐 동안에던 쥐처럼 큰일 났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 자극적 이런 거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 제일 좋은 양식을 지금 어느 레스토랑이 제일 좋은 레스토랑입니까? 그렇죠. 우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스토랑의 밥을 먼저 잘 먹고 한 번씩 외식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막 심장이 뛰고요, 막 사람이 거칠어지고요,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안심하세요. 기뻐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쳐도 솟아날 구멍을 다 그게 돌파구예요. 돌파 끝났습니다. 이 시즌에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돌파가 끝났으면 여러분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건강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뺏기지 말자 이거예요. 지키세요. 유도의 굳히기 하듯이 잘 지키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 전에보다 이 마음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저는 또 더 많은 짐을 맡아 이게 필사적으로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 배웁시다. 마지막 때는요, 하늘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요리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욕심이 드글드글하니까 권력 잡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서슴없이 못된 짓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듣기에는 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속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질수록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하나님을 진짜로 닮은 왕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Kings and Priests.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할 자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치 패러다임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킹덤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지금 일어나세요. 준비하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권위와 권세와 권력의 자리고, 땅은 그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하늘에, 공중 하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야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나를 닮았냐, 욕심꾸러기구나, 거역하는구나, 그러고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주서 무릎 꿇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장 높은 영원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의 뜻에 정렬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들어서십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고난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백성들이 뭐 이 세상이 전부다니까 호산나 하고 뭐 종려나무 흔들고,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호산나 그때는요, 하얀 백마를 타고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짊어진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이 십자가, 그리고 사단의 사자들 공격하는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계속 가서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밤낮 여러분 원통해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응답 안 됐다고 삐지지 말고 어린아이들 거를 응답해 주지만, 여러분이 이 시즌에 이겨야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승진해야 된다고. 보좌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달라져요. 먼저 마음에 한나가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이 번인나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여자분이 이러고는 머리끄댕이를 떨어 잡아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유부초밥과 순두부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딱 그 마음에 정렬되고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애기 줘도 안 되고 안 돼도 되는데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조선의 국모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의 국모 사무엘을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식 잘 되고 돈벌이하고 권력 잡아서 한 푸는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의 한풀이 방법이고.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신 거예요. 권력 가진 자가 전부 다 합니다.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또 그쪽에 다 줄 설 겁니다. 올 이후부터. 여러분, 이분 바뀌고 저분 바뀌어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왕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좀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자, 그런데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기 때문에 하늘만이 아니라 땅 것도 세상 것도, 그래서 그 결과로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땅, 이 세상에 굴림을 해왔던 압제자죠, 독재자죠,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멸망하기 시작,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왕국이 끝났다, 이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뭐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끝내버리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럼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 아버지가 영원히 아들과 함께, 또 아들과 결혼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가 환하게 원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것은 메시아가, 고난당한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이 원리를 통달해야, 이 눈이 열려야 이 시즌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저 시즌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패기도 보호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흔들리더라도 멘탈 붕괴, 멘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두렵고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전부 다 같은 패닉,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마음이 테러를 당하고 계속 세상 뉴스는 그런 것만 와요. 웬만큼 돌아가는 거 보지만은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꽁꽁 묶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겨우 이런 원리를 터득했으면 지금 필요한 말씀 양식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진동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교회 한번 뭐 주일 학교 1시간 보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99시간을 뭐 텔레비 보고 세상 사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이기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 세대들도 이거 뽑아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눈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녀 세대가 쉽게 되겠어요? 여기 지혜로운 부모들은 애들 보세요. 얘들 나와가지고 어른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부모들 어때요? 야, 너희 힘드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많지 않아요. 앞으로 벌떼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귀신 잡는 해병대의 도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인 우리의 심장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붕괴된 전제가, 여러분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붕괴된 증거가 뭐냐 하면 두렵고 근심이고 염려고, 이게 병적으로까지 우울증, 결박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한 나라가 강건하여질지어다. 다른 연약한 약소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지어다. 속사람이 극도로 강해져야 돼요. 또 육신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의사 선생님 처방도 받고 해야 됩니다만은, 저도 약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가 뭡니까? 마음이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면역력 힘들고, 또 백신에 대해서 요새 뭐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니까 뭐 안에 뭐 있겠죠. 그러니까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습니다. 나중에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될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 게임이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원리를 통달해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잖아요. 이걸 항상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싸워 이긴 증거가 뭐냐? 평강합니다. 기쁩니다. 담대함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인내하고 계속 격려하고, 또 특별히 많이 맡은 자녀들은 막 더 애기 독수리들은 막 떨어져가 날개를 다치고 할 때에 아빠도 엄마도 옛날에 그랬다, 이겨내라고 격려해줘야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들은요, 고래배속, 음부, 사망, 두려움의 배속에 더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 그래요. 포항제철에요, 이 철 연단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벌겋게 해가지고 또 프레스로 내리 누르고 물 뿌리고. 한번 보고 와요. 오늘 단체로 한번 구경 갈까요? 한장로님 예약해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단 받고 있잖아요. 시간 자꾸 가네. 바울은요, 죄가 파도치는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이 물고기 이름으로 사망의 두려움의 물고기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물고기를 향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부부 싸움할 때처럼 탁 쏴붙였어요. 뭐라고 쏴붙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몰라야 되는데 바울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다 예수를 믿자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더 큰 물고기 익투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서식하는 큰 물고기,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사망의 물고기의 권세를 밥이거든요.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망을 삼켜버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으로 피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밥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시즌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하게 돼요. 평강해요.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예요. 몸이 이 땅을, 흔들리는 땅을 밟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공동체를 막 끓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코나로 밀어붙여가지고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자꾸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해야 되니까 자꾸 보니까, 이 시점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 때마다 전리품을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열 체크 안 하고 전리품 체크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큰 용,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욕심을 먹고, 사람들이 욕심을 먹고 밥을 많이 먹어 큰 용이 된 이놈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사단의 왕국은 끝났어요. 근데도 이놈은 물질의 신이기 때문에, 물신 숭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때요? 돈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도를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는 기업가들, 돈주머니 맡긴 사람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굴복하면 안 돼요. 웃으세요, 힘들수록. 그리고 더 할 사람은 막 기뻐하세요. 더 할 사람은 춤을 추세요. 집에 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면 이상하게 엔돌핀, 무슨 돌핀, 돌고래가 막 뛰어요. 호르몬이 달라지고요.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큰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한테 짠챙이 고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왜냐? 이 원리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처럼 달게 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통하여 이 모든, 앞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들 중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많은 상을 주셔요. 여러분, 나는 못 믿겠으나 최소한요,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 물 한 그릇이라도 주시고, 알겠어요? 종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것도 상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든데도 도망가지 않고 딱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들 너무너무 복덩어리입니다. 이겨버리면 이 시절이 되고 하나님이 딱 볼게 냈잖아요. 성별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요, 큰 추수를 해야 돼요. 아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돼요. 안 죽습니다. 한 발 빠지면 왼발 빠지면 오른발 들고, 오른발 빠지면 왼발 들고 말씀길을 착착착착 걸어가 보세요. 몇 번 빠지기도 하겠지만 또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 한계에 빠졌을 때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 하나님이 나타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우리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가 있지만 요즘 다 편안하고 즐길 것 많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승리의식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힘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안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게 보여야 이 말씀이 달콤해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뺏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쁜 짓 해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은요, 나중에 죄는 전부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막 난리법석 아닙니까? 소독제 바르고.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고라는 사회고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땡기는 체질이에요. 인정, 불인정? 가시험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위대한 건축자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짓고 계세요. 처소, 성전을 짓고 계세요. 이 사실을 원수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이놈도 이 세상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머릿돌인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 당해준 거예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거 뭐예요? 이 집은 어차피 부서질 거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그래서 새 집을 짓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새 집 짓는 곳이 뭐냐? 만세반석이자 영원반석. 거기가 예수님의 나라의 심장부예요. 예수님 깨어졌잖아요. 브로큰 하트. 거기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리는 피와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만물의 생명을 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통치본부 심장 만세반석 깨어진 곳에서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과 만세반석이 깨어지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지팡이로 두드려 패버렸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영원히 노래 불러야 돼요. 이게 세상과 육신과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있냐 알고 있는 여기에 세례된 유물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 이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테스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잘 지어야 돼요. 지푸라기나 나무떼기 같은 거, 판자 같은 걸로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변함없는, 불시험도 태워지지 않는 보석 같은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금 보세요.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육신과 마음 성전입니다. 냄새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있고 마음이 완전한 할례가 되었을 때, 그때 더 큰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인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다가, 왜 욕심 부렸다가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고달픈 삶에 지쳐가지고 낙심했어요.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들어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지으라 그러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던가 봐요. 막 지치고 이러니까요, 자기 먹어야 되고 자기 새끼들 입혀야 되고 또 피곤하잖아요. 다 무너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올인하고 성전 짓는 거는 제껴놓은 거예요. 14년간이나 중단됐어요. 자기가 성전인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 고달픈 사람들에게 먼저는 야단치며 책망합니다. 야들아, 너 이렇게 살면 더 비참하고 더 가난해져.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믿어. 너희들 언약을 맺었잖아. 계약을 맺었잖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더 가난해져. 그게 학개서입니다. 꼭 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학개 선지자가, 친절한 학개 씨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워보고 있느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학개서의 원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이지만 너희가 정말 성전 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초를 놓으면 그날로부터 너희들의 비즈니스,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소유물에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알아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영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성전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변질되기 전까지는 다윗은요,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원수들과. 솔로몬도 20년 동안은 성전 때문에, 성전은 지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열국의 보배와 부귀영화가 다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대로 해보시자고요. 이 시절은 처치 패러다임이나 킹덤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개는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다시 세워질 제2성전의 더 큰 영광을 증거합니다. 학개가 예언한 뒤에 4년 뒤에 완성됐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힘든 시대에 보잘것없는 재료로 지어진 이 초라한 제2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은요, 이게 더 큰 내가 영광이 임할 만한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초라하지만은 나중에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절의 영광이 동민동 성전의 영광과 이 양덕도 성전의 영광, 이것은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니까요. 어린 양과 함께 지어져 가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이 이렇게 세계적인 하드웨어를 갖췄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이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세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학계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진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뜻대로 이 영원한, 우리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온 세상이, 천지가 크게 흔들릴, 진동할 것을 학계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하기도 한참 전인데, 학계서 2장 5절 7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 진동하다, 나라가 진동, 이런 건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까요? 그 보배.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거는 조금 덜 사랑하는 보배가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없어요.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진동하는 때에, 이 흔들리는 때, 분명히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이 흔들리는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서 왕노릇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에 앉아서 이것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 짓는 삶을, 잘 교회 짓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시시한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세요. 나무떼기나 지푸라기나 진흙 같은 것으로 짓지 말고 금, 은, 보석으로 지으세요.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지푸라기나 이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게 될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다윗의 전리품, 솔로몬의 어떤 왕국.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용도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때에 정말 성전 짓는 삶,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지금 여러분 잘 이겨냈어요. 연단을. 이제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갑절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가 다 왔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 단것까지 그 모든 보배들로 가장 귀한 예수 보배를 전달하는 그러한 자연퇴비, 배설물 비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하늘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선순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천대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